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 정신을 되찾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대한 사람. 후기 백제의 어떤 미술의 화풍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늬 벽돌의 특징적인 벽돌 두 가지가 더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쪽에 꽃무늬, 이쪽 꽃무늬, 두 개의 꽃무늬와 그다음에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는 도깨비 문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은, 이쪽 꽃무늬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은 우주의 그 변화 운동을 압축하고 단순화시키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선조들은 9궁8풍으로 표현했습니다. 9궁8풍이라는 게 뭐냐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에요. 자리. 9개의 자리가 있는데, 중앙에 중심은 변하지 않고 그 중심 부분은 여기 보시는 꽃으로 원 안에 꽃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테두리에 8개의 풍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구름,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궁8풍이라고 아주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백제 사람들은 아주 멋지게,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쉽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9궁8풍이라고 하는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이런 구름과 꽃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꽃잎 개수를 보면 또 8개. 꽃잎의 운동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꽃봉오리를 했다가 이게 딱 펼쳐지잖아요.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양 운동을 하는데, 이 8개의 음양 운동, 그래서 8음, 8양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8궤 아시죠? 8궤가 변화하면 64궤가 되잖아요. 그러한 8음, 8양 운동, 88, 64,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백제 사람들은 벽돌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벽돌은 그럼 어디 쓰였을까요? 발견된 것은 이렇게 바닥, 이쪽에서 나중에 보시면 바닥에서 이 흙 속에 묻혀있는 바닥 블록처럼 발견이 되는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벽이 있으면 벽을 장식하는 벽전, 탑을 세웠으면 탑 테두리를 두는 탑전, 바닥이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바닥전으로 이렇게 사용됐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근데 이런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와를 보시면 전부 다 꽃이에요. 아까 자청비, 세공 곰풀이, 이공 곰풀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성꽃에 대한 이 표현 방법이 백제 사람들은 얼마나 이 꽃을 애용했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아래 도깨비입니다. 이제 신라 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라의 대표적인 도깨비는 전부 다 얼굴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백제의 도깨비는 얼굴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전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도깨비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꽃잎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꽃에 대한 관념이, 그 신선 꽃에 대한 관념이 이 도깨비 망량과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사신도에서 남주자 북현무 자천용 500호 했을 때 가운데에 황룡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도깨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 도깨비.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도깨비를 다른 말로 허도깨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이 도깨비가 이 모든 망량, 도깨비 망량의 지휘자라는 의미에서 이마에다 왕자를 썼어요. 그래서 왕도깨비 형태의 기와를 만들었을 정도로 이 도깨비가 이 자연계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왜 이런 기와나 혹은 벽돌을 썼을까요? 옛날에 이 이야기는 배달 시대에 치우천왕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원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다스리는 그런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헌원과 탕록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서 치우천왕께서 이기시는데, 치우천왕은 어떤 별명, 이명을 갖고 있냐면 도깨비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후대 사람들은 벽돌이나 기와에 도깨비를 장식해서 모든 잡된 기운을 막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런 문화적 코드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꽃을 보면서 꽃잎이 여기는 또 특이하게
앞에는 8개였는데 여기서는 또 10개입니다. 이게 10수라고 해서 완벽한 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천부경 사상과 쭉 연결이 되는데 일적 십거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이 꽃으로 그러한 것들을 표현했다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조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꽃밭, 천상 꽃밭에 대한 관념, 이 세상이 전부 다 꽃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이렇게 열 꽃잎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요.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시면은 그 금동 대학로가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조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위에는 봉황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용이 있습니다. 이 용과 봉황의 구도가 아까 현무와 주자 그 낭랑 그 북의 그 향로와 똑같은 구도를 갖고 있는데 가운데는 이 위에는 산이 있고 아래는 꽃잎으로 된 세상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 꽃잎으로 된 세상은 약간 해양 세계의 동물들 혹은 악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 위에는 지상 세계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리키는 쪽 여기 보시면은 그 코끼리가 있어요. 이쪽에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가 백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적인 백제에는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죠. 어디 가장 가까운 곳은 태국 정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악어가 있어요. 악어도 가까이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 타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봤을 때 백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세상? 22담로라고 표현되는 해양 세계를 아우르던 백제 사람들의 세계가 여기 담겨 있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위쪽에는 지상 세계다 보니까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그 뿌리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부여로부터 나왔잖아요. 부여, 고구려, 백제 전부 다 이 북방 민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 민족의 특징들이 여기 표현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22담로로 상징되는 해양 문화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에는 백제 사람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지상 세계와 해양 세계를 아우르던 백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봉황 턱 밑에는 여의주가 있어요. 그리고 발 밑에도 여의주를 갖고 있고요.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율려라고 하는 그 문화랑 연결이 되는데 이 율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쉬운 예로 표현하면 우리 음악, 동양의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 12율려로 한 옥타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봉황은 5가지 소리를 낸다고요. 그 5가지 소리를 두고선 오음. 그래서 이 율려 소리를 내는 신성한 동물이라서 아까 제가 악기 2가지를 설명드렸을 거예요. 생황과 퉁소.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여기 5마리 기러기 혹은 새가 있어요. 새들의 노랫소리. 오음이죠. 그 다음에 5 악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5 악사들이 또 어떤 인간 세상에 소리를 내는 거죠. 오음과 오음과 오음이 펼쳐지는 율려 조화세계, 공상각치 율려 조화세계가 쫙 펼쳐지는 이 신선세계, 백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 용이 떠받치고 있고 봉황이 위에 올라가 있어갖고 한마디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다라기보다는 백제의 왕실에서 제례를 할 때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왕실 어떤 물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견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도깨비가 있고 수많은 특이한 동물들이 있는데 고구려와 또 연결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동물들이 나오냐면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새가 여기 3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인면조라고 해요. 인면조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만세, 하나는 천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을 들고 다니는 새가 있는데 이 천추와 만세와 천추가 왜 중요하냐면 황제한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세하고 왕한테는 천세예요. 그러니까 황제께 올리는 그런 그 일종의 환호가 만세인데 만세와 천추가 바로 황제께 올리는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인 거죠. 근데 이 만세와 천추라는 동물이 어디 그려져 있냐면 고구려 벽화에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천추와 만세라고 하는 그 상징은
옛날부터 고구려에도 있었고 이렇게 백제에도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여기 표현되는 이 세계관은 그 백제 사람들만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 고구려와 백제가 공통되고 공유했던 그런 세계관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 부여계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이 윗부분에 담겼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갈등 때문에 이제 백제가 많은 성을 뺏겼어요. 광개토 태왕 시절에. 그리고 나서 이 백제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기 시작하냐면 이제 22담로라고 하는 이 해양 세계로 뻗치게 되면서부터 사실 그때부터 백제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을 아우르다 보니까 이제 공통되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북방 민족의 그런 특징, 그런 문화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불교를 도입하게 되고, 그래서 백제는 이제 미륵불교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담긴 것이 바로 이 아래쪽에 그 꽃입니다. 이 꽃잎들 보이시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그 연화세계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불국토를 안고 있는 거대한 꽃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꽃 문화가 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꽃 문화랑 결합을 해서 이제 불교 문화랑 합해져서 여기 하나의 거대한 꽃이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용 이 주변으로 이 바람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바람 사이사이에 꽃들이 있어요. 이 꽃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이 금동대학로의 그 어떤 가치, 재미라는 게 확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동을 해서 신라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